할렐루야,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못 보게 되니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려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현장 예배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 다음 주에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나요? 우린 현대시대에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TV나 스마트폰, 라디오, 신문, 또한 여러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광고와 인터넷 기사, 뉴스, 또한 여러 소문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듣지도 못하였는데 요즘은 가짜뉴스에 대해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TV에서 한국 방송 또한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되면 왜 이리 약 선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 광고를 그대로 믿고 들은다면 모든 약은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거짓 광고와 뉴스와 소식과 소문들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듣고 보는 것에 대해 일단은 의심을 하고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지식들을 의심해보고 점검해보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들을 왜 우리가 믿는지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의심을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의심을 올바른 태도와 방법으로 접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심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의심을 믿음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의심을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기곤 합니다. 의심이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예전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때 또한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믿곤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혼이 날까 두려워하며 회개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심했던 자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전 인도에 있는 도마의 무덤을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셔서 복음 전하며 순교하신 대단한 분이다. 나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마도 예수님이 수차례 자신이 고통과 죽음과 또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는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도 그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요르단강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지닌 이스라엘 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옷과 음식과 또한 대접을 받으려고 청중이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오직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개와 또한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쉽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에게도 그의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였던 자였습니다. 이러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라고 하였고 또한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에게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19절에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이 기다리던 그를 위하여 자신의 평생을 준비하며 사역한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한 자는 그냥 평범한 자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도마도 세례 요한도 또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하였던 것을 보면 우리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의심하게 된 큰 요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가진 생각과 또한 그의 기대에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헤롯 왕은 궁전에서 불의한 방탕함으로 가득하였고 또한 불의하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메시아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으로 다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한 과부의 죽은 외동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전체에 신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아직도 감옥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로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복이 헤롯 왕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병정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고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땅의 회개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 그는 1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닌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구약의 예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과 같이 메시아가 모든 걸 다 바로 잡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메시아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그의 나라와 백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는 의의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며, 또는 그는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아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2000년 전에 감옥 속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왜 위대했는지, 왜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의문이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자신의 의문들을 다루었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두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중요합니다. 그는 의심이 생길 때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의심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심이 지속적으로 쌓여 불신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의문들을 여쭈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이 가득한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답을 들을 때 아마도 이사야서 26장, 29장, 35장 그리고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하였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믿음이 다시 샘솟듯 솟아나 그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의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태도로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또한 관계 또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과 달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은 의심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신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누가는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권위를 의심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진실 또한 의심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또한 그의 예언을 성취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예수님께 나아가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것들을 믿고 또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를 연관지어 생각하였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나고 해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치유와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영생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제 삶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2013년에 저와 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뒤 순종하여 공부하여 그 힘들고 비싸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저희를 크게 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졸업할 당시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이 너무나 힘들고 일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졸업 후 조지아로 이사와 여름과 가을 농번기 때 부모님의 농사를 한 두 달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고 원했던 좋은 사역지로 곧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기도하고 어쩔 땐 금식도 해보고 또한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드리기도 했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와도 저와 제 아내는 아직 조지아 부모님의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 넘게 어쩔 때는 점심도 못 먹고 겨울 빼고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한 몇 달을 간장 버켓에 앉아 뜨거운 햇볕 아래 조지아 습도의 풀개미와 모기를 물려가며 일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얻은 허리 통증은 이후 한 3년 동안 지속될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비싼 인력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열심히 걸음을 나르는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1년 동안 전 밖에서 밤낮으로 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애를 키우느라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매일같이 꼼짝 못하고 시댁에서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한 저희 첫째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에서 해방이 될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거의 1년이 지난 때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한국에 갈래. 나 벌써 비행기 티켓 샀어. 나 혼자 가서 애랑 잘 살게. 여보,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이때 당시 제 생애에 처음으로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가 때도 써봤습니다.
제 마음에 의심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같이 부르짖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나요? 이때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전 이때에도 의식적으로 또한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참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저희가 알지 못하였을 때 몇 달 전부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한 30-40곳에 지원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듯 한 6-7군데에서 오라고 러브콜이 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꼭 원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나긴 광야에서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만약 올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의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애틀란타 성기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